미국의 유명한 경제 잡지인 아메리칸 이코노미지에서 세계 성공한 경제인 6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인 가운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라고 600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다수의 경제인들이 1위로 꼽은 경제인이 록펠러였습니다. 처음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4센트밖에 되지 않는 하루 일당을 받아가면서 근면과 성실로 승부하고 노력한 끝에 39조 원, 당시 세계 최고의 갑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39조 원의 재산 가운데 순수하게 10조 400억 원을 떼어서 이웃을 위해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 금액이 10조 400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가장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도 영국 여인들, 여성들 100만 명을 대상으로 우리 영국에서 가장 칭찬을 받을 만한 여성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역시 1위를 한 여성은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의 네 번째 딸 에반젤린 부스 여사가 꼽혔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집 가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평생 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세계대전 전쟁터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내보냈을 때 그 전쟁터에 나간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집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도넛을 먹고 싶다. 너도 나도 도넛을 먹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가서 200개, 500개 도넛을 만들어서 그 총탄이 빗발치는 곳에 군인들에게 도넛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부서의 선행을 바라보던 전 세계의 수많은 여성들이 수백 명이 함께해서 그 전쟁터에서 도넛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그런 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86개국을 다니면서 빈민굴에 기거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했던 에반젤린 부스, 이 부스를 가장 칭찬받을 만한 인물로 영국 여성들이 꼽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 록펠러도 그리고 에반젤린 부스도 공통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한 사회로부터, 한 국가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칭찬을 받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 가버나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로마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식기가 상한 자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자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 자손은 형제인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은 모두가 다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에 땔감으로 사용되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저들에게는 어떤 동정과 사랑도 베풀 이유가 없다.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백성이라고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자손이라고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너희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곳 지옥불에 던져져서 이를 갈게 된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불에 땔감이나 될 것이라고 말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도리어 천국에 가는 기이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늘 열심히 노력해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습니다. 온몸에 흔대가 나서 악창이 나서 그렇게 있습니다. 아마 부자는 저놈은 몸에 상처가 나서 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놈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저놈은 지옥 간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신명기 19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많은 부와 돈을 가지고 그 거지 나사로를 의원에게 보여주어서 고쳐주어서 성한 몸으로 정상인으로 만들어서 함께 천국 가야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놈은 어차피 지옥 갈 놈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결과는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자손 이 부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 지옥불에 땔감이 된다고 생각했던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가는
그런 반전의 이야기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지옥의 땔감이나 되는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그래 그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모든 생각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소개가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고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BC 740년경에 이사야가 활동하면서 이 구원은 우리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내 장막터를 넓히며 이 복음의 지경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나라 백성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모든 자는 내가 그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아무도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방인 로마 백부장 이 사람이 이 놀라운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였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옥의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여겼던 백부장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 비결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하인의 괴로움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8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가버나움에 주둔하면서 모든 법적인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이 백부장, 이 백부장에게 지금 중풍병에 앓아누운 하인,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100만이면 전체가 500만이었는데 400만 명은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노예들로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다니면 발에 걸리는 것은 돌뿌리와 노예들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예가 흔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집에 있는 이 하인도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물건처럼 취급되는 시대였습니다. 쓰다가 실증나면 버리면 됩니다.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풍병에 걸려서 이제 이 하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지금 이 사회에서도 중풍병을 고치지 못하는데 2000년 전에 이 중풍병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인
그 아픔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인 때문에, 그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친히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몹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사정을 예수님 앞에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계급장도 그 명예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하고 천한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이 백부장, 타인의 아픔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는 이 아름다운 마음, 이 아름다운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52절 말씀에 비천한 자를 높여주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 병들고 소외당하고 있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성경 곳곳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있었는데, 먼 이방나라 로마 백부장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함께 동행시켰건만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실천하는 자는 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 백부장에게서만 만나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 이렇게 잘 사는 우리나라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두운 곳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지를 못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원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12월달 연말은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움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한마디의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괴로움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백부장처럼 하인의 괴로움과 아픔에 동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 주변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동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오늘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리고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만 내리면 그 로마에 앉아서 명령을 내려도 저는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 백부장, 계급장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 죄인일 뿐입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인 우리 집에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고백을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는데 최초로 이 백부장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어스댑니다. 우쭐합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는 이 겸손한 자신을 아는 이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친히 전하고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훌륭한 신학자요 교회의 감독으로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스텔리 아서 펜린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백작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 황태자와 함께 여행도 다닐 만큼 로마 귀족 중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1864년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어느 날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열리는데 이 집회에 대부분 귀족들이 참석합니다. 황태자도 참석을 해서 황태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흑인 여자가 와서 나도 이 집회에 참석하겠노라고 하지만 경비원들이 안 된다고, 당신은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이때 황태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펜린 감독에게 이 흑인 여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이 교회의 감독이십니까? 예, 제가 이 교회 감독입니다. 그러자 이 흑인 여자가 이 펜린 감독의 뺨을 때리면서 아니 내가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나를 막도록 경비병들을 그대로 내버려 줍니까? 이때 뺨을 맞은 펜린 감독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자매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매님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자매님 제가 대신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귀족 중에 귀족이요 이 교회의 감독인 펜린 감독이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자 이 흑인 여자가 감독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감독님의 뺨을 때린 것 정말 사죄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비는, 그래서 서로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펜린 감독이 귀족의 신분을 내려놓고 감독의 신분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는 자매님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동등하게 생각하는 자신을 아는 겸손한 사람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도 주여 당신 앞에서는 로마 백부장인 나도 어느 누구도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당신께서 죄인의 집에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신을 아는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가져도 조금만 있어도 우쭐대기 쉽고 교만하기 쉬운 이 세상살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 이 백부장처럼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겸손한 삶을 삶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주님의 칭찬을 어떻게 이 백부장이 들을 수 있었는가?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에 앉아서 내게 명령을 내리면 제가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하인도 제가 명령만 하면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하물며 세상의 통치자인 이 황제의 명령을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른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 말씀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말씀을 전했건만 내 말씀을 선포할 때 내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서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치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 능력을 고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너희 제자들 부끄럽지 않느냐? 라는 말씀, 그 뜻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1871년 10월 8일 미국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10월 10일 화요일까지 시카고 전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이 화재로 300여 명 이상이 사망을 하였고 1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이때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와서 이 화재 장면을 취재하는데 마침 이 화재 현장에 무디 목사님도 나와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화재를 만나서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간신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에게 기자들이 짓궂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평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늘 강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가 불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까?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이 기자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수용하기가 힘이 드니까 새 교회당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철거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통해서 태워주시고 이제 건축만 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자들이 그러면 목사님 돈은 있고요? 아니, 돈은 없습니다. 아니, 돈도 한 푼 없는데 무슨 교회당을 짓는단 말입니까? 예, 제가 화재로 인해서 급하게 나온다고 다른 것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못하고 이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금고입니다. 쓰고도 마르지 않는 금고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타기 전의 교회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기자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이 화재가 있고 나서 영국에서 무디 목사님을 초청하여 각 교회마다 부흥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국 교회가 회심하고 큰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영국 교회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무디 목사님, 자기 교회가 불타고 없는데 이렇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하자. 그래서 영국 교회 전체가 헌금을 해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디 목사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찹니다. 탐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선포하신 그 시에, 그 시간에 하인이 중풍병으로부터 나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의 땔감이나 될 수밖에 없다고 여겼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가르쳤지만 하나님 말씀을 능력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이 최초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 고백을 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칭찬을 하셨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칭찬은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던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신분도 주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는 자신을 아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선포만 되더라도 그대로 된다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동일하고 죄인일 뿐임을 아멘. 고백하는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100% 이루어질 줄 아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토록 외우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지옥의 땔감이나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던 로마 백부장이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머릿속에 갇혀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고 살아있는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